오늘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이죠. 생명의 삶에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설교 제목을 결정을 한 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못 잤죠. 대한민국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정치적인 혼돈이고 사회적, 군사적 혼돈이기도 합니다. 경제도 지금 혼돈의 상태이죠. 지난밤에도 잠을 못 잔 듯합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폐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전례 없이 지상파 그리고 종편 방송까지 국회 본회의 광경을 송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가 심화됐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갈라진 듯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12장 1절부터 6절이지만 금주 말까지는 오늘 설교에 포함된 내용들 전부 요한계시록 14장까지 묵상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을 토대로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함께 읽은 본문을 보아도 매우 정치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2장 1절 보면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관을 썼다. 3절 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머리가 몇입니까? 7, 뿔은 열이죠. 그 머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7 왕관이 있습니다.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정체는 장차 철장으로 다같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스린다, 관을 썼다, 이런 표현들은 정치적인 수사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순간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때는 본인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힘은 다 가지고 있고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이 정치의 현장은 결혼과 가정, 사업과 거래관계, 회중과 위원회, 입법부와 전당대회, 학교 교실과 이사회의실 등 모두를 포함하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고 정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정치적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얻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치 현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인가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당에 대해서는 반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또는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영역에서 정치 활동을 할 때는 그러나 영향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힘의 방향을 잘 파악해야 되고 힘의 성격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특히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이 정치와 관련한 기독교적 지혜를 줍니다. 강압적인 힘인가 은혜의 힘인가, 거창한 이미지와 강령으로 장식한 추상적인 정치인가 아니면 성육신의 정치인가,
힘의 성격과 흐름, 그것을 파악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제대로 파악해서 혼돈의 시대를 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들이지만 지금도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그 역사의 사건들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해석 또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7 봉인, 7 인, 7 나팔, 도장과 나팔, 봉인과 나팔과 대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우리 주님의 해석을 나타내 줍니다. 근데 한번 잘 들으십시오. 7 봉인이 있는데 7번째 봉인의 내용은 7 나팔입니다. 7 나팔을 불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봉인을 떼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팔을 불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면 7번째 나팔의 내용은 7 대접입니다. 7 대접을 부으면, 한 대접 또는 2번째 그릇, 3번째 그릇을 쏟아 부으면 역사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죠.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11장 15절 말씀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그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 봉인을 해제했는데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 계산으로 한다면 한 30분쯤 침묵이 발생한 거죠. 이때 7 천사가 11장 15절 나팔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고요해졌습니다.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7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습니다. 8장 보겠습니다. 7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는데, 이게 침묵의 시간이죠. 그때 2절 보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습니다. 드디어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거죠. 7번째 봉인을 해제하면 역사에서 벌어질 일들이 천사 7명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향로는 향을 피우는 그릇이죠. 그런데 이 향의 목적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천사 7은 나팔을 받아서 불 것이고, 또 다른 천사는 향로, 금향로를 받고 향을 받아서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을 해제할 때마다 역사의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역사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대접을 부을 때마다 역사의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땅에서 기도하죠. 땅에서 기도하면 이 기도를 천사들이 향을 피워서 향과 합하여, 기도의 향연이죠. 향연, 향과 연기입니다.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아까 읽었던 침묵의 시간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 침묵의 시간이기도 한 거죠. 그 시간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경청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으로 쏟아붓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하늘에서 응답돼서 응답된 것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의 사건을 발생시키실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 그리고 교회들이고, 성도 그리고 교회가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탄원하며 기도를 드리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9절 말씀 보면 5번째 봉인을 해제했을 때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뭐한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땅에 있을 때도 기도했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드디어 응답됐습니다. 그것이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다 같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가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것으로 성도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신앙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비록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어서 그 응답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역사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마치 우리는 이 땅에서 공중부양하여 어디선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사건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역사를 떠나 또는 도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는 정치라는 것을 통해서 사건들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바로 거기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대통령이 계엄령,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해제했고, 국회가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 일을 처단 또는 처벌하기 위하여 국회를 열고, 이런 혼돈과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힘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와 관련된 것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관한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일터에 관한 것들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사랑하고는 이웃과 관련된 일들은 또 어떤 것이 어떨까요? 우린 그것 때문에 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셔서 역사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자리인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국가와 이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요. 저는 체르탄이 난무한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던 세대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686 세대가 됐죠. 과거에는 386이라 했고요. 82학번입니다. 이런 세대들이 겪었던 혼돈의 시대를 지났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또다시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적인 혼돈이 있고, 이것이 국가의 정치, 외교, 안보, 교육, 경제, 문화 모든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곧 망할 것 같으나 또 안 망했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먼저 힘을 써야 할까요? 역사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들의 오판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들의 야망, 욕망 때문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롯됐든지 간에 역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사, 또 국가의 역사, 지금의 현실의 혼돈, 이걸 그분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모든 분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의 평화가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과 의인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우셔서 복을 주실 것을 우리 모두는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화문에 나가시겠습니까? 가십시오. 국회로 가시겠습니까? 국회 앞으로 진출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 현장에서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대범하게 과격하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광화문 가서 10시간 앉아있을 정신이 있으면 골방에서 20시간 기도하고 가십시오. 국회 앞에 가서 스크럼을 짜고 무엇인가 하는 것, 해야 할 일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기도하고 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이라 행동부터 해야 하면 행동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골방으로 들어와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나의 행동에 대하여, 내 눈앞에 벌어진 사건과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용기를 구하며 골방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여러분 될 때 이 나라가 살 것이고 여러분도 살 것이고 여러분 가정이 살 것이고 일터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급한데 웬 놈 골방이냐 하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80년대 70년대 중후반부터 80년대 최루탄 가스가 난무했던 캠퍼스, 그리고 젊은이 20대 초중반의 젊은이가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현실들, 누군가에 의해서 암살됐던 사람들, 나라가 망할 것 같았죠.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았고 전쟁의 잿더미에서도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십시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적인 행동은 나가서 행동하기 이전에, 나가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이 응답하시면 그 뜻이 섰을 때 이 땅에서 실현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은 바로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치적인 은유입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도 그렇습니다. 여러 표현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죠. 철장으로 다스린다, 정치적입니다. 관을 썼다, 이것 또한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정치적 은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말 혹은 둘 다를 사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은 강제력이겠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군사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것과도 같은 것이겠죠. 두 번째, 말, 이건 진실이 아닌 것을 선전하고 선동해서 군중을 일으키는 방식일 것입니다. 어쩌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방식이 익숙한지도 모르겠죠. 정치의 영역에서는 선전과 선동, 말에 의한 선전과 선동, 혹은 가지고 있는 힘, 법의 힘이든 군사의 힘이든 무력에 의한 방식으로 국민을, 백성을 지배하려고 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이런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무력이나 말 혹은 이 둘 모두를 사용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면 하나님께서 강제력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군사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제압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해방을 주길 원했던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강제력, 힘에 의한 것이든 말로 인한 선전과 선동에 의한 것이든 이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복음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테인데 통치의 영역은 가정, 사회,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국방, 그리고 국제 질서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통치 행위를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통치하시는 행위를 하시지만 그 수단이 달라요. 세상은 무력에 의하여 또는 유사한 말, 진리가 아닌 말로 미혹하여 선전선동하는 방식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섬김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섬기는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죠. 그분은 유사한 말,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데 진실인 듯한 어떤 말로 선전선동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시고 진리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부의 요직을 주겠다는 마귀의 제안을 거부하셨죠. 적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하시면서 칼을 든 자가 칼로 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총독직이 위태롭지 않다고 안심시켰죠. 그리고 아무도 착각할 수 없도록 자기의 즉위식이 십자가 위에서 거행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무력한 자가 죄인이 달리는 수치스러운 사형 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을 당하신 후 예수의 제자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치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통치 권력의 행사와 그 수단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강한 분이고 그분이 통치권자라는 소리를 달갑게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무엇인지 알고는 흥분을 가라앉히죠. 겸손, 섬김,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유혹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유혹은 복음의 정치적 차원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수단, 무력이나 혹은 선전선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멍청한 당나귀를 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마를 타고 와서 악한 로마 군대의 머리를 날려 버려야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유혹은 정치적인 차원을 포기하고 신앙 공동체를 단지 소박한 모임으로 꾸려나가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정치에게는 밥상머리에서 다는 게 아니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딸과 엄마가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문제죠. 따라서 교회에서 모여서 정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우리끼리 즐겁게 모여서 불신영혼 몇 명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정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정치 행위를 하시지만 무력으로 선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진리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용의 정체를 살펴볼 준비가 됐습니다.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탄입니다. 9절 말씀 보면 큰 용이 내쫓기는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요 말씀은 또 다른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여러분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다시 땅에서 실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 이 역사적 사건, 역사의 사건과 관련된 하늘의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린 성탄절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역사의 한 인물로 태어나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 순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귀를 찌르는 듯한 일곱째 나팔 소리가 온 세상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세상은 24장로가 부르는 승리의 찬가를 듣습니다. 그것이 11장 15절 그리고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 난 틈을 통해서 성전이 보였는데 성전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언약궤를 봤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번개와 천둥과 지진과 우박 현상이 한꺼번에 발생하면서 첫 번째 하늘의 징조, 하늘의 이적이 보이는데 바로 한 임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양 광선으로 짠 투명 옷을 입었고 12개의 별로 된 면류관을 썼고 달을 밟고 서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말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낳는 여인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 전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습니다. 붉은 용 한 마리죠. 이 파충류 동물은 하늘을 더럽히는 붉은 괴물입니다. 왕관 7을 쓴 7개의 머리가 있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으로 끌어들였는데 그들이 바로 사탄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이 붉은 용은 아기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합니다.
생명을 탄생시키는 여자와 사망의 대명사인 용은 최선과 최악을 대변하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용이 돌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순간에 구출 작전이 성공합니다. 아이가 보호의 손길에 붙들려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집니다. 아멘. 그리고 어머니였던 이 여인도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 보살핌을 받습니다. 탄생과 구출 사이에 눈 깜짝할 순간에 용은 먹잇감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12장 5절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했고 1260일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여인이 낳은 아이, 그는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성탄절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난 사건을 우리는 역사의 사건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사건으로 이미 기억하고 있죠. 이 사건의 영적 차원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사건이에요. 메시아가 태어났을 때 악이 깨어납니다. 누가 준비합니까? 붉은 용, 마귀가 준비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정치적 의미입니다. 출생 결과 닥친 것은 흥겨운 성탄 노래가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징글벨 징글벨, 이런 캐럴 부르는 이런 성탄절이 아니죠. 하늘을 가로질러 벌어진 거대한 싸움입니다.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부하들이 패전하고 땅으로 쫓겨납니다. 12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쫓기다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그 통에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마귀는 마치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존재처럼 버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이것이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이것의 영적인 배후 하늘에서 동시 사건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로 인한 대한민국의 혼돈과 혼란의 상태, 이것에는 영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봐야 합니다. 역사의 사건을 볼 뿐 아니라 그 역사의 사건과 관련된 하늘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건 또한 하늘에서 있는 어떤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영적 차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역사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겠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헤롯 대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유아 학살을 감행합니다. 과연 강보에 쌓인, 포대기에 쌓인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유다는 장성한 이 아이 곧 나사렛 예수를 돈 받고 팔아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역사의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하늘에서의 사건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권력자들, 헤롯, 유다,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악이 깨어난 것이죠. 그들이 온통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가 어떻게 될까?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자의 칼을 피할 수 있을까?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의 권력자의 칼을 피할 수 있을까? 우리 모든 그 아이가 살아남기를 바라죠. 심지어 그 아이의 통치를 우리가 받길 원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우리 로마 정치를 과대평가하고 은혜의 정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악을 자극해서 악의 세력이 예수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그의 생애와 관련해서는 우리 신자들을 일깨우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결국 구원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아멘. 요한은 마태와 누가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아늑한 모습으로 감상적으로 그려지거나 칙칙한 모습으로 가정적으로 묘사되거나 세속적으로 상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예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용의 정치를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용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혹은 아기를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합니다. 그럼 이 용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교회와 싸우려고 할까요? 그는 두 짐승을 끌어올립니다. 우선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아기 예수를 낳은 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으나 실패했고, 마지막 그는 그 여자의 남은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교회를 죽이기 위해 달려들 터인데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가 죽이려고 하면 아기 예수와 메시아와 그의 어머니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들불받아 또는 광야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 죽일 수 없는데, 어떻게 여인의 남은 후손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할까? 마귀가. 그는 바다에서 짐승을 끌어올리고 땅에서 짐승을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싸울 것입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린 이 짐승은 곰과 표범과 사자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제력, 권력의 힘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죽이는 방식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버리게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위장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위장한 것이죠. 아주 그럴듯한 방식으로 신자들을 유혹하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위협하여 신앙을 전복시키거나 미혹하여 유혹하여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여자의 후손들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용의 정치는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력에 의하여 하든 아니면 선전선동에 의하여 하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위장하여 하고 아주 잔혹한 방식으로 위협하여 신앙을 배반하거나 신앙을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용의 정치의 방식이죠. 이 방식이 지금 대한민국의 전역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의하여, 힘에 의하여, 어떤 사람들은 선전과 선동에 의하여 이 땅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될 주님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신자들에게 주께서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내와 믿음입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3장 10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인내에 관한 것인데요, 14장 13절 말씀 보면 12절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죽어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위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식은 인내의 방식입니다. 칼로 망하지 말고, 칼에 대하여 칼로 복수하지 않고 인내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도에게 지혜를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13장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런하고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와 지혜입니다. 신앙의 위협을 당하면 인내해야 할 것이고, 미혹을 당하면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이 14장에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예배, 설교, 성결. 14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때마다 성경은 자꾸만 말합니다. 예배에 헌신하라. 예배에 헌신할 때 우린 기도하게 되고,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응답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개인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뉴스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혹은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가 곳곳 들려오죠. 이 뉴스 듣기도 바쁜데 어떻게 설교 나부랑이나 듣고 있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 현상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야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폭력도 아니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선동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실을 이야기해야죠. 예배에 헌신하십시오. 아멘. 교회의 설교를 듣기에 헌신하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성결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정치 혹은 용의 정치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분별하여 성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도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기가 싫어요. 모두가 다 이 얘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도 안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R&B도 안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나오고, 다 멈춰섰습니다. 오직 하나만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혼란스럽기만 한데요. 예배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처신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행동을 요구한다면 기도한 후에 행동하십시오. 행동부터 해야 된다면 행동하고 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땅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